요즘 새벽기도 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죠. 제가 이제 그 작년서부터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아침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벽 말씀을 전했는데 욥기도 그렇게 전하고 있죠. 전에 우리 교우들, 후원자들과 하다가 이게 조금씩 넓어지고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100명이 넘었어요. 아침마다 일입니다. 정말 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보면 참 욥기,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욥기는 참 많이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으시고 물론 이제 반응이 오기 때문은 아닌데 보통 이제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제가 보통은 이제 10분 정도 하는데 한두 시간 걸려요. 근데 욥기는 그 배가 걸립니다. 욥기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13분에서 많으면 15분인데 어쩔 때는 4시간을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내용이 깊고 쉽지 않은 책이죠. 그러면서 저도 참 은혜를 받고 있어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욥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세상 깨닫게 됩니다. 자, 이미 아침밥에서 나눴던 것처럼 자,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했죠. 고발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게 사탄이 원래 하는 일이에요. 이 친구가 원래 하는 일. 자, 밑에 보면 자, 사탄은 우리 형제들이 참소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쫓겨났다고 했어요. 자, 언제 쫓겨났을까요? 위에 밑줄 친 거.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부활 승리하신 그때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쫓겨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할 수 있다 없다? 참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이제 참수할 때 고발해.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거짓 참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구원을 흔들 때가 있죠. 거짓 참소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쫓겨났어요.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자, 사탄에게 남은 건 뭡니까? 영원한 심판이에요. 사람으로 하면 뭡니까? 일종의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시간에 그의 본업에 충실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미혹해서 그 영혼을 파멸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아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결정타를 맞았지만 사자는 사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빨 빠지고 발톱 다 빠졌는데 사자는 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심판. 여러분 이것을 어떤 분이 2차 세계대전 때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비유를 했어요. 이게 이제 실제 기록사진이에요.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죠? 이게 영화 소재로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독일이 프랑스까지 지배하고 완전 이제 독일군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 전세를 연합군 쪽으로 완전 뒤바꾼. 그러니까 연합군의 승리로 바꾼 사건이 뭐냐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프랑스 북쪽 해변에 있어요. 거기를 기습적으로 이제 상륙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지상 최대 작전이라고 해요. 이걸 통해 가지고 파리를 탈환하고 그러면서 이제 승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가 돼요. 이미 전선은 끝난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연합군의 승리예요. 근데 승리가 주어지기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적군의 저항과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비슷하게 바로 이제 사탄의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미혹하거나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에게 누가 있다?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승리하신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물리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욥과도 비교할 때요.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왜일까? 욥과 같은 고난을 받지 않아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인간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뭐 제사장이니까 제사죠.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중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주된 업무는 뭐냐면 중보자입니다. 그 중보의 역할을 위해서 네 가지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속죄예요. 자,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희생제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번제 뭐 이런 제사들이에요. 속죄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 역할을. 자, 두 번째 역할은 뭘까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의 기도를 하는 사람. 자, 그리고 세 번째 중보는 뭘까요? 세 번째는 말씀이에요.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서 말씀을 받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죠. 여러분, 제사장이 직접 복을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들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지만 제가 복을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의 중보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아론의 축복 기도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면 되는 건데 왜 제사장을 통해서 하십니까? 이게 중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축복을 선언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주시. 할렐루야. 근데 어디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이 복을 주십니다. 저도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이런 제사장의 중보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희생자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때 저는 이제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축복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거 가지고 기도해요. 아론의 축복 기도. 근데 한국말로 안 하고 히브리어로 합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살 때 이 말씀이 정말 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외우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느낌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쓰셨던 언어니까 좀 더 잘 들으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여러분들 축복해요. 근데 축복하면서 저는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면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중보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완전합니까? 영속적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이례적이에요. 왜일까요? 그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 속죄 중보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백성들의 속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자신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러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1년에 대속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대제사장에 이제 이어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스스로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속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영단번에 완전한 속죄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온전히 속죄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도 어때요? 다른 찾을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찬양한 것처럼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속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구분을 해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말씀 자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부분에.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상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지금 천상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쉬고 계실까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 얼마나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고생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고 가난을 경험하셨고 또 십자가 그 모진 고생도 하시고 쉴만 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십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사명을 임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들으시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끝내는 문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을 믿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중보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은혜 보좌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그나마 정말 은혜 받고 때로는 넘어졌는데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상처받았지만 다시 치유를 받고 또 변화되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긍정이잖아요. 이중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정하실 수 있다. 근데 이중부정은 강조인 거 아십니까? 능히 동정하실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시험은 뭐냐면 정확한 뜻은 유혹이에요. 그리고 신용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예수님 유혹 받으셨죠. 시험을 당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광야의 시험이죠. 광야에서 그 세 가지 시험 아시죠?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뛰어내리고 또 세상령.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실패했던 그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있게 됐을 때 그때 실패해서 넘어졌던 그 시험이에요.
그걸 당하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도 뭡니까? 사실 그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시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그냥 이 잔 그거 마시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을 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을 입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유혹이 있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받으셨으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이 아십니까?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다.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면, 유혹에 걸려서 넘어졌다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잘 보면 이게 현재예요. 현재.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가.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형으로 지금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직도 우리를 몸으로 기억하시는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근데 부활 승천하실 때 인성을 버렸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신성으로 막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외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입으셨던 그 몸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승천하신 이라고 했죠. 이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부활하신 몸이죠. 그렇죠? 부활하신 영광스럽고 온전한 몸이에요. 온전한 부활체.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그대로 갖고 계셨고요. 그 몸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를, 나를 몸으로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본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뭘 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영을 본 게 아니에요. 몸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친히 채찍을 맞으신 몸이에요. 여러분 창에 찔린 몸이에요. 못질을 당한 몸이에요. 그 몸을 가지신 분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경험하신 분이, 그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런 죽임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박해를 받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바라게 될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경험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스데반의 일뿐일까? 스데반의 만의 그런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만일 정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몸으로 나를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도 나를 몸으로 체험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중보하시고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걸 기억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똑같은 몸을 가지셨고 그 몸으로 친히 우리를 경험하셨고 지금도 그 몸을 입고 계시면서 우리를 몸으로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서 잘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개역 한글에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좀 바꾼 번역인데 우리는 이제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개역 한글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을 잘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리까. 체휼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한자어예요. 근데 여러분 한자를 잘 보세요.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몸체자가 들어가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몸체의 궁일이 여긴다는 휴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동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개념에서 동정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냥 제3자예요. 그렇죠? 제3자로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아휴, 이런 거예요. 이것도 동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타 종교에 보면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인간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한 것들 뭐 하나 도와줄까? 이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나오는 신가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체휼이라는 쓰 몸체자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타자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제3자로 계시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몸으로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능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능히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게 체휼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배고픔을 경험하셨어요. 추위를 경험하셨어요. 분노도 경험하셨어요. 눈물도 흘리셨어요. 가난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상처받아서 아파하고 슬프고 힘겨워하고 외로워하고 고뇌하는지를 몸소 처음 하시는 거예요. 유혹도 받아보셨어요. 물론 넘어지지 않았지만 유혹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셨단 말이죠. 여러분 겟세마네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약한지를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능히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경험만 했으면 시험 당했는데 넘어졌다. 죄를 범했다. 그러면 위로가 될까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위로는 돼요. 그래도 조금은. 근데 진정한 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너는 안 와. 근데 여러분 시험은 받았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도 되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체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달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1 초였어요.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사춘기 이렇게 겪는 시기 아닙니까? 중2 말서부터 저희 아버님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년 사이에 집을 2번 이사를 했어요. 그때는 제법 큰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2번 이사하면서 반지하 사글세, 예전에 사글세라고 했죠.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을까요? 아버지는 날마다 술 드시고 들어오시고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사춘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루는 밤에 교회를 갔어요. 예전에는 이제 교회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밤에도. 요즘은 하도 이제 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상한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딱 들어갔어요. 밤에. 근데 예배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 혼자인 거예요. 물끄러미 십자가를 봤어요. 예전에 이렇게 빨간 조명이 있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춘기를 겪으셨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학교를 계속 다녔지만 교회학교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고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답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 소년기도 겪으셨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으셨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으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진 거 아세요?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사춘기의 특징은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아십니까? 집안적으로 어렵고 사춘기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막 답답하고 막 이런데 갑자기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도 겪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저는 기도할 때 정말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다 못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제 모든 걸 다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아시고 내가 연약한 것도 아셔요.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 것도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는 사춘기 둘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거의 벗어나신 것 같고 한 분은 지금 진입 중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이렇게 사춘기인 아들들을 보면 솔직히 어쩔 때는 얘가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답답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 장사님도 그런 얘기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나도 그랬어. 사춘기 때. 나도 그랬어. 나도 사춘기 때 그랬는데 나도 왜 그때 그랬는지 나도 몰라.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그리고 이 친구들도 그래. 자기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 그게 사춘기야. 근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한결 이해가 되고, 다 이해되는 건 아니죠, 솔직히. 한결 이해가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몸소 체험하셨다면 우리를 능히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누구도 나를 직접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죠. 상처를 받거나 염려할 때 있어요. 이거는 내 문제예요. 나는 그냥 독립적인 거예요. 고난은 독립적인 거예요. 누구도 나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완전한 이해를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나를 경험하신 그 몸을 가지고 나를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누굴 찾겠어요? 내가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어디 가겠어요? 누구에게 가겠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이게 뭡니까? 앞에 것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몸소 겪으신 채울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딴 데 가지 말라는 거, 딴 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혜 보좌라고 그랬죠. 여러분 은혜 보좌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여러분 구약성에 나오는 모티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은혜 보좌라고 할 수 있는 지상에 있었던 어떤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도 하고 석죄소라고도 얘기해요. 수요 성경 공부때 저하고 배우신 분들은 알아요. 뭐죠? 뭐 작년 방학 중이라서 까먹으셨나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성막이에요. 자, 성막이면 나중에 성전이 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성소 본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성소가 있고 요 안에 휘장이 있고 뭐가 있죠? 휘장 안에? 지성소죠. 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성소, 여기 휘장이 있죠.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 시대 그 성전이 되고 예수님 때 성전 때는 지성소의 휘장이 두께가 10cm였어요. 황소 10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의 강했다. 자, 어쨌든 그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 거기가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죠? 이거 뭐예요? 언약궤, 법궤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궤는 어디입니까? 요 밑에 부분이에요. 여기에 만나가 들어가 있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이제 천사 이제 날개 있는 거 있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날개가 두 개씩 해가지고 세 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게 그룹이죠. 자,
이 윗부분, 이 뚜껑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따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속죄소예요. 다른 말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뜻이에요. 그 모티브를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 보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은 뭐냐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상의 어떤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나 그런 데 보면 선자들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죠. 뭘 봅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나오죠. 그걸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직접 만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게 은혜 보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 보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까 제사장의 중보 4가지 얘기했죠. 여기서도 여러분 4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 첫째는 뭐냐면 속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여기 들어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희생제물로 드린 그 속죄 제물 있죠. 어린 양.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여기에 뿌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만약에 걸어가면 여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금으로 입혔으니까 금색이었겠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피로 완전히 범벅된 게 이 언약이에요. 이게 속죄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위에 보면 날개가 있죠. 여러분, 이 날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덮으소서, 이 말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날개가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날개가 있는 이 그룹,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치임받고 상처받고 염려하고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고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를 정말 위로해 주시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보좌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갈 방향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갈 방향을 받지 못합니까? 왜 방황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말씀이 주어져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복을 주시는 것이. 이 4가지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긍휼하심이 뭡니까? 이 속죄와 안식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게 긍휼하심.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이런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다 이루어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예수님이 곧 은혜 보좌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곧 지성소예요. 예수님이 곧 은혜 보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겨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는 자들은 속죄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 여러분, 예수께 나오는 자, 예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자는 평안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어요. 예수는 우리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은혜의 보좌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옆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몸소 체험하신 경험하신 예수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능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닫혀져 있던 지성소를 둘러 찢으시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나오는 자들에게 긍휼하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없었어요.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지만 욥도 이것이 없었어요. 그럼 심지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나가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궁일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없는 사람처럼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인 예수를 주셨어요. 은혜 보좌이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근데 왜 여전히 안 받은 것처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딴 데 가고 딴짓하고 왜 딴 데 눈치거리고 기웃거리고 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수를 가진 사람. 나를 몸으로 겪으셔서 채울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날개 그늘로 품어 주시는 분이에요. 내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를 궁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나는 갖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간곡하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믿는 도리예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최고고 예수가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굳게 잡고 날마다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은혜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